우리말에 인프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프라도 영어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짧게 인프라, 원래 infrastructure라는 단어에서 인프라라고 말을 해서 한국 사람들은 인프라스트럭처까지 가지 않고 인프라 그럽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영어도 우리식으로 다 만들어 버리죠. 대표적인 것이 스킨십입니다. 여러분 미국 친구한테 You know skinship? 그러면 I don't know skinship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프라도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인프라스트럭처의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설, 경제 활동과 산업을 일으키는 어떤 하부, 구조 또는 하부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 항만, 공항, 그 다음에 상하수도, 한때는 우리가 광 케이블, 그래서 네트워킹, 케이블이 있었는데 지금은 5G라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무선이지만 여전히 그 5G를 서포트하는 모든 시스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인프라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이 인프라에 관해서 가장 두드러진 역사, 가장 잘한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 인프라를 어떻게 보면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역사가들이 로마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그건 바로 그들의 인프라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인이 아무리 세계적으로 똑똑하고 지성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 히랍 사람들에 비해서 그 지성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의 힘 또는 몸의 체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켈트나 게르만족에 비길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력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에르트아 민족을 당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경제력도 카르타그의 민족을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1000년의 영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인프라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인프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도로를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상수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가 깔아놓은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부 자가를 포장까지 한 것을 치면 전 세계 15만 킬로미터를 그들이 도로를 깔을 정도로 대단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수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았던 나라들을 가다 보면 과거의 로마가 그 상수도를 어떻게 깔았는지를 지금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이 1000년이라는 놀라운 그 역사를 가지면서 그 제국이 그렇게 왕성해질 때 단 한 번도 전염병이 돌지 않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인프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인프라가 부실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크리스천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한 민족이나 어느 한 사회나 한 나라에서 기독교가 30%가 되면 30%의 인구가 크리스천이 되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사회, 그 민족의 하부 구조인 인프라로 인하여 그 사회가 기독교로 형성될 수 있다. 동의하시나요? 교회에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철저하게 단단한 인프라로 잘 구성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답은 아멘 하죠. 대답은 잘해요, 한국 사람들. 말은 잘해요.
근데 왜 이 모양일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물론 완벽한 교회가 없고 완벽한 신앙인도 없습니다만,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나 이민사회에 긍정적인보다는 부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다는 점, 교회에서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점, 직분을 받은 자들이 직분 받기 전에는 순종형이었는데 직분을 받고 나면서 완전히 탈바꿈을 해버린다는 점,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입만 열면 상처 주는 말만 한다는 점,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나 신앙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의 깊이나 신앙의 성숙도가 기대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신앙의 인프라의 문제가 아닐까? 신앙으로서 세우는 그 뼈대 또는 하반부가 되는 이 인프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성경을 보면서 질문도 저희 스스로 많이 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만나며 질문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내면의 세계가 든든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깎이고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을 허락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처음 행하셨던 것을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자,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기적인데 이걸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miracle이 아니라 sign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럼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물어봐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 주점을 주는가 하는 중점이면 이게 바로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결과를 자꾸 얘기해요. 근데 표적은 그 뒤에 담긴 의미와 목적과 동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이 표적은 그렇게 바뀐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뀌기엔 그 뒤에 비하인드,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은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를 정확히 전해줍니다. 사흘 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건이 이 요한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강하게 아마 마음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건 많고 많은 예수님의 그 이적과 표적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풍랑이 이런데 그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아니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든지, 아니면은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하신 그런 사건을 통해 왜 첫 표적을 그런 것에 찾지 않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는가?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오면서 하셨던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저 천국이 너희 것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하고 확장하는 일에 그들을 쓰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의 하늘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땅의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었더니 물이 포도, 여러분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풀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관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려면 제일 먼저 천국에 대한 시각, 이 천국에 대한 시야가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면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정신 구조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리새인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두 번째가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세 번째는 에세네파파인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된 하늘나라 그 천국관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때 주님께서 갈리가나 혼인잔치집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천국관을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가면 혼인잔치집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 가졌어요. 결혼식 아주 그냥 성대하게 하고 그냥 그 신부 신랑 새 신랑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말이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죽을 맛입니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쁘잖아요. 설레이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혼인잔치집에 가서 인상 쓰고 앉아있는 것,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당장 쫓아내야 돼요. 왜 그러고 있어? 분위기를 망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주의 평강이 있고 거기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죠. 어디가?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성적이에요, 외형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제일 먼저의 모습 뭐냐면 기쁜 얼굴이에요. 여러분, 천국 다음이, 천국 가기 전이 어디가 그러면 999단일까요? 저기 몬트리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목사님, 이 밴프는요 천국 바로 밑이 999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와이를 갔더니 하와이 사는 사람도 목사님 여기 하와이가 999단입니다. 그래, 999단 다 해라. 천국 하나밖에 없으니까. 천국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쁜 곳이에요. 내면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즐거워야죠. 웃어봐야 한번 즐거운가? 교회 가는 게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설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 설레는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이다.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에 필요한 인프라는 기적관입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포도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어떻게 갔다고요? 떨어졌다. 모자란다예요. 자, 지금 포도주가 모자랄 때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심각한 상황인데,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데 그 모자람과 떨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는 사막 기후니까 낮에는 잔치를 할 수 없으니 밤에 선선한 기후일 때 해가 지는 시간에 맞추어 잔치를 시작합니다. 하루 하기도 하고 길면 일주일씩 한다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있어서 잔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준비된 포도주입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신랑 아버지는 재판장 앞에 서야 할 정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 정도로 포도주가 중요했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찾는 교훈은 기적이라는 건 문제 다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어려움 다음에 생긴다. 위기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사건이 있고 사건의 배경이 있으며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해결책이 주어지는데 다 비슷해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하루 종일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을 때 그 5천 명을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미 사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풍랑을 만나요.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잠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태어날 때 소경인 이 사람, 여러분 암흑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빛을 보고 앞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기적은 문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큰 문제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남모르는 짐을 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모든 은혜나 기적은 어려움, 문제 다음에 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셔서 주님의 행하시는 표적,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떡하지? 그랬더니 참 우리 한국 사람이 들으면 야, 예수님 버릇 없네 할 정도로 얘기 나옵니다. 4절에 여자여 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럽니다. 아유, 오늘날 같으면 귀싸대기를 한 대 맞고 그것도 모자서 이자편 또 맞고 그럴 텐데 말이죠. 볼 때마다 맞을 거예요. 근데 여기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왕이 왕후에게 존중이 이야기할 때 부르는 명칭이 여자여입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또 여자여 할 분들이 지금 있어요. 여자여.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여자여. 그러니까 이상한 표현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5절에 저분이 말이야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어머니의 간절한 이 요청이 있었다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때 무슨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말에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고 안 하고는 예수님 몫인데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께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문제를 문제로 알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그 아들에게 들고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절을 거절로 생각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는 그 마음을 그 아들 예수님이 알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적관이에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의 길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신앙의 인프라는요, 변화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천국관. 두 번째는 기적관. 세 번째는 변화관인데 영어로 a view of transformation이에요. 우리의 변화에 관한 우리 시각이라는 거죠. 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태복음 9장 17절에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이 부대가 찢어지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바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왔는데 그 구약의 율법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 하더라도 그 10계명 10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새로운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내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너희들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건은 우리에게 변화관을 심어주는데 어떤 변화인가? 물처럼 평범해요. 색깔도 없어요. 맛도 없는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다시 말해 인생의 맛이 있고 가치관이 바뀌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맛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사람 쓸모의 유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의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변화의 유무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물을 넣었어요. 탱가루 아세요? 탱가루. 탱 모르세요? 오렌지 탱가루를 부어요. 그럼 이게 물이 탱 맛이 나요. 안 드셔보셨나? 물에다가 아이스티 가루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스티 맛이 나요. 이 변화는 물이 그냥 그렇게 뭘 타가지고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물은 색깔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물을 화학적인 변화, 물의 화학식은 뭐죠? H2O입니다. 일부보다 잘 만들었네. 그런데 포도주에 여러분 화학식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C2H50입니다. H2O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뭘 타가지고 뭐가 섭취된 게 아니라 완전히 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왜 기적을 행하시는 알고 그리고 왜 변화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도 변하고 우리의 겉모습도 변하는, 영어 그대로 total transformation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변하는 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 세 가지 천국관, 이 기적관, 변화관이 딱 자리 잡히면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엑스트라로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10절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인간의 길과 주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아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안 좋은 것을 내놓는다는 얘기죠.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는 날이 갈수록 나는 점점 맛이 나는 거예요. 변하고 있어요. 멋있는 인생이 되고 있어요. 빛나는 거예요. 어디를 갖다 놔도 빛나는 거예요. 네? 집에서도 빛나, 직장에서도 빛나, 교회도 빛나, 구역에도 빛나, 선교에서 빛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라고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왔다. 할렐루야. 나 몇 년 교회 다녔어. 자랑하지 마세요. 빛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예, 가능한 스팟라이트 안 받는 거 좋아요. 그렇죠? 저도 스팟라이트 받는 거 싫어해요. 예. 싫으나 좋으나 설교가 나가니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변해야 합니다. 겉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방법은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더 많아질수록 더 나는 만나는 향기를 다른 사람에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프라에는요, 오픈 인프라가 있는가 하면 closed 인프라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듭니다. closed 인프라는 뭔가 하면 피라밋입니다. 피라밋은 외부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해 놨어요. 그리고 자기 왕이 쓰던 모든 걸 다 좋은 걸 넣어놨습니다. 그게 closed 인프라입니다. 그 피라밋을 지은 것 보면 대단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피라밋을 지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기술이 대단했는데 closed 인프라입니다. 그럼 오픈 인프라는 뭔가? 길을 뚫었던 로마가 결국은 피라밋 애국까지도 정복하여 그들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오픈 인프라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변해야 돼요. 교회에서 개혁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시대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에 우리는 제일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 변화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를 믿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 되면 순종만 하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의 가정의, 구역의, 선교회의, 우리 교회의, 이 스태튼 아일랜드의, 이 뉴욕의, 미주의 우리를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